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 3장의 내용의 연장이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를 만나죠. 40여 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만나고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그가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를 낫게 하고 나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늘 4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지금 설교를 한창 하고 있는데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면 2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전함을 싫어하여. 이 원문에는 한글에는 싫어하여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싫어하여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들과 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제자들이 그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이 곧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나누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말하죠. 복수로 되어 있죠.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인데 이들은 로마의 청포대 빌부터 살아가는 좀 기생 역할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생충과 같이 로마의 권세의 빌부터서 그 자리를 돈으로 주고 매매하고 그 자리를 가지고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경비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여러분이 익히 아는 것처럼 지극히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요?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그 내용도 또 나오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7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의 비유가 질문이 생각이 나시죠? 첫째와 결혼했던 그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둘째 형사 취수 제도 때문에,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7 형제와 다 결혼을 하면 장차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 그렇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극히 현세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과연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가 뭐냐고 물었겠습니까? 진리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냐?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사두개인과 이들이 싫어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들이 가진 그 고유의 고난이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아무나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듣도 못한 갈릴리 총독들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자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런 고정적인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관념,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내세가 없다는 그런 관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은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제자들이 복음 전함을 싫어하는 그 이유,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문에서는 괴로워하다, 불쾌하다 하는 그 이유는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에 관심이 있나?
나는 그냥 현실적인 삶을 사는 데 너무 급급하지 않은가? 내 집을 세우고 내 가정을 일구고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고 이 땅에서 뭔가 자녀들에게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모든 관심을 이 땅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내세를 위해서 이 땅에 것에 집중하는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행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 가정도 생기고 자녀들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유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땅에서 내 삶을 일구고 내가 가진 그 기득권을 지키고 내가 가진 소유를 지키고 하는 데는 급급한데 나는 과연 진리에 관심이 있을까? 예수가 오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 부와 명성과 또 현세적인 그 누림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 백성들을, 민족들을 착취하면서까지 로마에 빌붙어 있으면서 오직 모든 것은 자기 관심, 나의 유익, 나의 관심에만 빠져 있는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제사장과 그 성전 맡은 자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고 부와 명성을 준 이유는 백성들을 섬기라고 줬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기 위세를 부리고 있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제사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죠. 우리는 이미 영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체가 되었지만 창세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에게 거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육체가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된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짧은 70년, 80년의 인생을 대한 태도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데 그러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경건서적을 읽어도 때로는 그게 목적과 동기가 빠져있고 그냥 그 삶 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끔씩 멈춰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며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구나. 또 이 현세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로는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러는데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슬퍼하면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고 정의와 공도가 바로 서지 않는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늘 상황을 보며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 가정 형편을 바라보고 내 삶의 건강을 바라보고 소득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권세에 빌붙어 있는 이런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오늘의 삶을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것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정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소문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감추려고 하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의 모습,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에는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삶을 왜 삽니까?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가정이 평안한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목적은 아니죠. 그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수단은 맞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을 두고 현세주의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리가 늘 나에게 찔림이 되니까 진리가 싫은 겁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구절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자꾸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니까요.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고 자기들의 감추인 죄들을 드러내고 있고 또 그들이 지극히 현세주의자임을 말씀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왜 그렇게 불같이 화가 날까요? 지난주에 제가 경험한 부분이지만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순간 사랑 때문에 한 것도 알고 정말 아비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함같이 얘기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을 다 알죠. 그런데 그 단어가 싫은 겁니다. 미숙하다니요. 미숙한 게 맞는데 근데 그 육체가 가진 오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기가 있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오기가 순간 그 단어가 조금 불쾌한 겁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미숙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는데 마음으로는 조금 아니어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미숙한 게 맞습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감추인 죄들을 드러내고 지적을 하면 또 그런 걸 특별히 잘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죠. 그냥 전혀 간과할 수 없이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와서 그걸 들춰내고 주변에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그것들을 들춰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치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진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들춰내주셔서 고맙다고, 모를 뻔했다고, 내가 정말 다 된 줄로 알 뻔했다고, 정말 된 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크게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진리는 들어서 아는데 삶에서 그렇게 구체적인 적용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를 드러내면 무엇 때문에 죄를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왜 죄를 드러냅니까? 용서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미 그 용서하셨지만 또 그 죄를 드러내서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냈는데 또 때로는 우리의 그 감추인 자존심과 자아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혈압이 올라가고 열을 받습니까? 왜 가끔씩 뒷목을 잡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분이 불쾌합니까? 이게 싫어하다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렇거든요. 원문에서 디아포네오라는 이 단어는 괴로워하다, 불쾌하다, 원망, 불평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도 불쾌하고 좀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상황이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춰내는 것이 복입니다. 들춰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불이 종이가 불을 감쌀 수 없듯이 감춰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게 드러나야지 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드러날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때로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며 비굴한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때는 그런 비굴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주셔가지고 좋은 것도 좀 주시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장차 줄 것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환이 우리 안에서 얼른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저만 미숙한 것이 아니라 미숙함 때문이 아닐까요? 연습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들려질 때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게 얼른 내 안에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싫어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짢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의도 없냐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신 그 일, 그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자기의 병들을 아픔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의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는 것 같지만 때론 세상 것에 많이 몰두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끔씩 발견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서 우리에게 해야 하시는 일임을 인정을 하시고 내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정말 가끔씩은 멈춤이 필요한 것이죠. 가끔씩은 멈춰서 돌아봄이 필요하고 상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남편이 전부가 아니고 가정이 전부가 아니죠. 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건강이 전부가 전부일 리가 없죠.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이 세상 것을 지키는데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소망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방식이 다양할 뿐입니다. 시간이 순차적으로 있을 뿐이죠. 어차피 갈 건데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아지고 대통령이 하는 일들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위쪽에서는 자꾸 또 뭘 발사한다 그랬었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거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거처로 살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 이것을 바라고 원했다면 내 모습이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나는 영생을 바라는 사람이고 현세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은 왜 자꾸 이 땅의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빈번하게 자주 정말 숙련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 스스로의 처지가 비굴하게 여겨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맞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주셨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비굴함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죠. 자기를 자꾸 자체 가운데 스스로의 못남을 자꾸 정죄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환들이 자주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에게 준 것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정말 불쾌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제자들은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까지는 사두개인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 늘 정죄받을 각오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우리에게 정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게도 한다는 그 양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설 때는 그 어떤 찔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오히려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담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더 정렬하여 바르게 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눌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증인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안진뱅이를 치료해주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를 치료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를 알게끔 도와줬는데,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기적이 기회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모든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예수를 증거할 그런 날로 받는 그런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갇힌다니요. 전혀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마땅히 따르는 선한 보상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바울과 같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잠깐,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바로 뒤에 넘기시면 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신약 성경 298페이지 좌우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도 있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3번의 전도 여행과 함께 또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죠.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정말 강도의 위험에서 강의 위험에서 바다의 위험에서 아무 일도 없듯이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뭘 만납니까?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고 그런 고난들을 왜 겪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는데, 증인으로 순교자로서 드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치료한 사람이 얼마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기록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일으킨 기적들만 얼마입니까? 그런데 자기는 눈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가시가 되어 있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네 누이나 좀 치료를 받지 그랬냐? 나를 치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비웃음을 제자들도 똑같이 비웃음을 당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그 복음의 선봉장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족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은혜를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은혜가 과분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기저귀 값을 안 주시냐고 제가 했다고 원망이고 불평이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왜 차를 안 주냐고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차를 안 주겠습니까? 줄 수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왜 작은 차를 주냐고요. 큰 차를 주시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이 그게 해답입니다. 네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날뛰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죠. 마땅히 행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보상으로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자꾸 시험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내가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건강관리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왜 내가 아픕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고난을 만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청지기 노릇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로 잘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Why me? 왜 접니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아니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상 심리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저도 보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닌데 잘 안 됩니다. 자녀들이 조그만 뭘 잘 안 해도, 우리는 뭐 너무 어리니까 자녀라고 할 필요도 없겠지만 뭔가 해도 자꾸 그놈이 섭섭이가 자꾸 올라 그럽니다. 왜 아빠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하냐는 둥, 아침에 깨나면 왜 서로 우리가 인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하냐는, 아빠가 집에 있는데 왜 엄마를 찾냐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섭섭이들이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따라서, 그분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따라서 치유하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를 증거하였고, 생명의 주를 증거하였고, 증거한 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자꾸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모습이 꼭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는 늘 그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하는 것이죠. 아니요, 상대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만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 부담을 주십니다.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만큼, 다른 사람이 하던 말던 그런 것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누구는 정말 고령의 나이에 자연사 되기까지 오랫동안 남아서 정말 마지막 날에 환상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하는 요한이 있는가 하면, 또 처음 핍박을 받을 때 순교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야고보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인생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일을 하면 고난과 영광이 같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늘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 쓴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입에는 쓰지만 배에 단 것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루 갇히고, 또 뒤에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고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올 때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카타르시스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기쁜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라는데, 내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쁜데 3,000명이 돌아오고, 그냥 숫자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5,000명이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분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부터 인데 식사라도 한번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숨을 생각을 또 하면서 만날 수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나는 그 은혜를 또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어려움을 능가하는, 그것과는 전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참 찾기 힘드시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여성님 125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증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걸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걸 기대했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에게 무한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보서는 그 영광을 만물의 머리가 되었다고 말하죠. 만물을 발등상 삼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 그러나 우리가 관심 둬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 자체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큼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만큼 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온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정말 골고루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빛날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나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섭섭이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자꾸 묵상을 하면 자녀들을 키우는 거 우리 공로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자녀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서요. 엄마들은 자기가 낳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빠들은 좀 자유롭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먹여서 내가 키웠는데 자꾸 내가 거기에 앞섰는데 그 나를 빨리 십자가에다 다시 못 박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은 누가 줬으며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또 누가 줬으며 그 환경은 누가 줬고 잉태할 수 있는 은혜는 또 누가 줬으며 이때까지 누가 키워줬으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공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데 왜 우리를 가다 놓냐고요. 가다 놓지 않으면 10,000명이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나름대로 물질에 성실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질의 고난을 주시냐고요. 이런 불평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하는 데서 우리는 만족을 하고 그 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서 정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저도 그래서 오늘 그 섭섭이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그 섭섭이와 완전히 좀 단절을 하려고요. 너를 낳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뭐 이런 생각 제가 낳은 건 아닌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예 좀 자유로우려고요. 모든 것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옛날에 봤던 말씀인지 왜 자꾸 잊어지는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찬양을 드릴 조건과 이유가 되는데 왜 그건 팽개쳐 놓고 왜 자꾸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냐 안 주시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 겁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로마까지 가는 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0에 가만매를 그렇게 맞는데 왜 그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 사람인데요. 다 피부친데 살과 육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영광을 바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로지 바랐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랐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늘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무리에 속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서 얻을 그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분 앞에서 가서 얻을 그 영광이죠. 영광이죠. 우리의 시야가, 우리들의 안목이 근시안적이 되면 우리에게서는 늘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우리는 늘 그 보상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안목을 좀 영원한 나라에 두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영광은 골고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 저기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행한 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거두는 시점이 우리가 원하는 그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두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것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두고자 하는 내용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늘 어떤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따르는 이유, 진리를 아는 이유는 자유라는 것 보상을 위함이 아니라 진리라는 그 말씀을 지켰더니 자유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일을 내 힘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100%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환경이고 우리에게 주신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단히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금생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것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얻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제가 좋아하니까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 나는 거꾸로 박히겠노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무저입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 성취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빛날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될 이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운 인간관계들을 붙이셨을까요? 왜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급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주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주지 왜 그렇게 어려운 공과들을 자꾸 주시냐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음을,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여야 될 때면 증인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는 정말 나를 내어줄지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그 태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냥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잠깐 하나님께서는 복을 또 주십니다. 거기에 어찌 보면 그들로 하여금, 또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단맛,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맛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했을 때 그 주어지는 기쁨, 천국의 그 작은 기쁨들을 우리에게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와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가 설교한 전반부의 내용이죠. 8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안진뱅이에게 행하였던 그 착한 일과 그가 회복해 된 그 일과 구원받은 그 일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생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과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새신자 교육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초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상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신앙의 연륜이 높아지면, 많아지면, 길어지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당연히 아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적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구구단 외우듯이. 구구단 한번 내볼까요?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처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성경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수와 같은 형상으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그 죄에 관한 목록들이 있죠. 정말 여자가 남자가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쓰는 것, 동성애에 대한 그런 지적들인데 정말 그런 패륜적인 짓을 저지를 만큼 우리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마귀의 권세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던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감사를 길어 올려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진리들이, 그런 지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감사의 자리로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식처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고 우리는 육체가 되었었고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우리는 뭡니까? 저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세상에 속하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역전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이제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금수와 같은 그 삶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형상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긍지이고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아닌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이렇게 거부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름으로 낫게 하였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는 가장 보배로운 그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정말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는 과연 소망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있는지, 아버지, 일련들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쪽으로 살펴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비추시고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임을, 명령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보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보상은 우리가 정한 시간과 우리가 정한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에게 고난과 형통한 날을 벌거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